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성가대도 뭐 화려해야 되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마치 마취되어 왔던 것 아닌가. 공동체성은 여타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말하면 그러니까 한국의 초대교회 우리가 모이는 예배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그 목사님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드셨죠? 일단 감정적인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배를 일단 저희가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네. 그 대면 예배를 못 드렸는데 저희 교회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서울에서 제일 먼저 이제 그 문을 닫았던 교회여서 제일 먼저 또 여러 가지 또 반응도 왔고 그러면서도 또 교인들이 동의하고 예배당에 와서 이제 문 두드리는 분도 계셨고 또 포스트잇 같은 거 계속 붙이는 분들도 계셨어요. 거기에 보면 뭐 정말 애절한 기도문들 저희가 이제 가서 읽어보고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그 감정 그분들이 그 예배당 못 들어오는 그 느낌 그걸 제가 계속 감정이입을 하게 되니까 그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산정현 교회는 어땠습니까? 글쎄요, 우리는 어려움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었고 네. 교회든 또 세상이든 우리가 뭐 좀 할 수 있다. 뭐 이런 힘들이 이렇게 무력하구나. 그걸 깨닫는 시간이었지 그렇게 막 어렵다는 생각은 좀 안 들었어요. 예. 예. 하나님 그래 그 정말 예배당에서 딱 지키고 앉아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어디 다니면서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자리 지키고 있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라는 것을 훈련시키지 않았나. 사실 작년에 그리고 올해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이제 근본적인 문제로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네 왜 성전 안 오니? 그것 때문에 야단친 적은 없어요. 예. 매일 오는데 제대로 예배답게 드리고 있니? 이 부분을 야단쳤거든요. 예. 사실 평상시에 진정한 예배가 뭔지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기쁨이 있지만 예배 끝나면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예배 한 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많이 강조했는데 그게 우리 교인들은 이 코로나19를 잘 견뎌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목사님은 그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신학적인 문제 대면 예배나 비대면 예배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면 예배와 관련해서 이제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뭐 평생 경험하지 못하셨던 일이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이렇게 포스트잇을 써놨을 때 본인이 죄를 지은 것 같은 그런 마음, 예배당에 못 들어가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절절히 느껴졌거든요. 예배당에서 6.25 때도 예배당을 지켰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때 저희도 이제 고민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전염병의 문제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가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6.25하고 또 완전히 다른 이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1월에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이렇게 중국에서 번져가고 있을 때 저희가 사실은 매뉴얼을 만들었었어요. 이제 2월 23일인가요? 그때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그 담화를 발표하셨고 그때 심각 단계로 갔을 때 저희가 그날 저녁에 이제 매뉴얼대로 이제 교회 문을 닫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또 귀한 또 인도하심이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문을 닫고 참 며칠 참 힘들었는데요. 그 사이에 저희 교회에 또 확진자가 발생이 되는 이제 상황이 되면서 굉장히 큰 문제구나. 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큰 문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뒤로 물러나게 되는 마음으로 이제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하는 것으로 이제 물러는 났는데 여전히 이제 신학적인 문제는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 신학적인 문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사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적인 논쟁을 벌이다 보니까 근본적인 신학적인 그 토론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담고 싶어하는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초대교회는 사실 그 4세기에 그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예배당이 없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배당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게 뭐 곳곳에서 가능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원래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예배당을 짓고 거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다라고 보는 데 있어서는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동의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말하면 그러니까 한국의 초대교회 우리 교회가 평양에 있었으니까 예. 1939년에 예. 그 1938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신사참배를 받아들였어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가 투쟁을 할 때 1939년에 주기철 목사님 면직됩니다. 예. 그리고 1940년 3월 달에 예배당이 폐쇄됐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당이 폐쇄됐지만 여전히 교회는 존재했고 예. 여전히 예배는 살아있었고 예. 그리고 주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교회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존재했다. 오히려 예. 그런 때를 통해서 야 이게 교회구나. 예. 생명력이 뭔가 예배라는 게 뭘까? 예. 이거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았을까? 사실 그 가정교회들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제 교회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이제 그것을 교회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또 한국 교회도 초기에 이제 전도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전도를 했을 때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정에서 몇 사람이 모이면서 그게 뭐 지금으로 말하면 구역 예배 같은 네. 그런 예배들이 다 교회였거든요. 그게 나중에 성장해서 다 교회들 큰 교회들이 되고 많은 숫자를 이제 자랑하게 됐었는데 이제 예배는 커야 되고 예. 또 예배당은 화려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작은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는 아직도 미완의 교회인 것처럼 예. 미완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또 성가대도 뭐 화려해야 되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마치 마취되어 왔던 것 아닌가. 예. 그래서 이번 기회가 우리 목사님께서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도리어 본질을 찾아가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작은 가정교회도 예배고 구역 모임처럼 모이는 예배도 이게 원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다. 또 많이 모였을 때는 또 화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정교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미국에 많이 있는 TV 교회라고 그럴까요? 유명한 설교자가 설교하면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릴게.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즘에 이런 그 온라인 시스템 자체가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붙어 있는 것만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모든 면에서 정서적으로나 연결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온라인의 예배가 상당 부분은 사실은 그 보완해 준다. 네. 예배의 어떤 기능들을 많이 연결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육체성을 가지고 함께 네. 모이는 물리적으로 함께 모이는 예배야말로 초대교회 예배의 그 흐름에 적합하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사실 항상 예배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말씀 예전이 있었고 예. 하나는 이제 성찬 예전이 있었습니다. 예. 성찬 예전이 항상 예배의 핵심이었는데 예. 우리 개신교회가 그걸 많이 이제 잃어버렸었죠. 예. 그리고 또 중세 시대의 그 성찬에 대한 그 오염이라 그럴까 성찬의 어떤 에 대한 잘못된 서로 간의 이해 때문에 그 희생제사로서의 성찬에 대한 이런 문제 때문에 성찬을 우리가 좀 더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예. 도리어 저희는 이제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기독교 본질적인 예배의 상당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서 말씀만 증거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그런 예배로 그냥 갈 수 있는 예. 가능성이 더 열려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예. 물론 이제 그것도 온라인 성찬도 가능하냐 문제 또 여전히 또 다른 숙제입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떡을 받고 잔을 나누는 이 예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된다는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서 저는 온라인 예배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선 우리가 모이는 예배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예. 분명하다 생각합니다. 교회는 뭐 교제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 온라인으로만 드리는 예배는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지 않을까. 현재 예배를 그래도 이 상황에서 굉장히 열심히 지키고 있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그 같이 모이는 공동체성 이런 부분들은 예배를 위해서 모였을 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 사실 공동체성은 여타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다.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예. 현재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은 이렇게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우리도 오늘 몇몇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가난하고 좀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두세 사람이 반찬 배달도 갔다 왔고요. 그런 공동체성은 예배의 공동체성과 사역에 있어의 공동체성을 잘 조화를 이룬다면 공동체성도 잃지 않고 예. 또 예배의 공동체성도 같이 유지할 수 있고 조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 현실적인 문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그 교회 헌금이 어떻습니까? 비밀인데요. 예, 뭐 줄지 않은 교회가 없겠죠. 예. 예, 당연히 줄었고요. 또 뭐 줄 수 없는 상황,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다만 이제 뭐 대부분 교회마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뭐 다른 교회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만은 정말 열심히 그 11조 생활하시던 분들의 그 11조는 거의 변동이 많지 않은 뭐 조금 줄어 있는 정도의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매주 모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주일 헌금 같은 경우 또 절기 헌금 이런 경우들이 좀 줄어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의 교회들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덜했을 겁니다. 어려움이. 그런데 조그만 교회들, 중소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아주 어려움이 컸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바로 2월에 대구 지역에 그때 뭐 신천지로 인해서 막 퍼졌을 때 우리도 예배를 못 드리면 우리는 잘 버티지만 월세를 내야 되는 교회들은 이거 월세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게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단톡방에서 당일했는데 제가 급작스럽게 제안을 했더니 기꺼이 동의를 해줘가지고 몇천만 원을 들고 대구 근처에 가서 그쪽에 있는 그 임대교회 목사님들을 모아서 이렇게 월세 지원 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교회들 그리고 뭐 온라인 헌금 자체를 해본 적도 없는 노인들만 계시는 분들 이런 교회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지금도 계속해서 해가고 있는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버티기는 게. 소망교회도 이웃들을 위한 사역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 하셨습니까? 3월 첫 주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헌금을 저희가 이제 모아서 대구 경북 지역으로 가져가서 의료기기 또 소상공인 지원 또 그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 지원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저희들도 이제 뭐 저희들의 역사에 마음에 이제 남게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마음 속에도 아주 뿌듯한 그런 경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게 사실은 작년에 그렇게 힘들었으니 올해는 회복합시다 라는 의미로 이제 두 분을 모셨는데 그 교회 또는 예배 이 회복의 의미를 뭐라고 보십니까? 회복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조금은 그 잘못돼 있던 부분도 바로잡고 도전을 받아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이런 코로나 같은 상황 속에서도 교회됨을 확인하는 게 이 속에서도 찬송이 가능하고 감사가 가능하고 우울하지 않을 수 있는 이게 이제 건강한 신앙이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지난해를 어떻게 보냈는가? 우리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우울해하고 번민하고 걱정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올해는 여전히 코로나가 진행되더라도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면 이게 다른 모든 부분도 회복시키지 않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교회가 이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교회 본래의 어떤 그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교회 모습 또 우리가 조금 미진했던 모습들이 보완되고 또 좀 잘못됐던 관행들이 조금 더 사라지는 이런 그런 모습이 있어야 교회가 회복됐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교회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많은 이제 지탄을 이렇게 받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물론 변호할 수도 있지만 또 얼마든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답을 할 수는 있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다시 보고 우리 교회가 뭔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다시 또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회복의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회복도 이제 좋지만 사실 우리 교인들 성도들 개개인 회복도 필요할 겁니다. 그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교회 생활이 아니라 지금 그게 다 스탑이 돼 있는 상태인데 예. 거기서 이제 개인들이 다 이제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나는 왜 신앙생활을 했는가? 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이런 질문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교인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저희들의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말씀 사역과 여러 가지 또 돌봄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우들이 보다 바른 신앙 안으로 더 들어가고 예. 그래서 또 교회의 어떤 교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돌아와야 예. 우리 교회가 또 살아나고 또 기독교가 또 희망을 가지고 더 성장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제 수요 공부 시간에 사실 많이 줄었거든요. 예. 온라인으로 하고 숫자도 제한되다 보니까. 그런데 늘 나오던 분이 어제 안 왔어요. 예.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오늘은 안 보입니까?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좀 귀찮아서요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걱정하는 게 뭐가 회복돼야 되는가 하면 이게 길어지다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예. 예, 정말 소중한 부분들을 좀 귀찮아서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이제 새해에는 좀 심기일전해서 예. 우리가 정말 불편해서 또는 귀찮아서 안 하는 건 없어야 된다. 예. 정말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조금 다른 형식으로 드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놓치지 않아야 진정한 회복, 네. 건강한 신앙 서지 않을까. 네. 이 시간에는 이제 회복이 주제인데 이제 교회 또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라는 논의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